목사나 장로님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복음이 모르는 게 아닌데 복음을 알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이 세 가지는 항상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유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겁니다. 그는 불신자도 사실은 은혜가 없어서 인생의 마음이 힘든 거고요. 진리는 당연히 없겠죠. 진리가 그리스도인데, 더 나가서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도 옛날보다 훨씬 편리하다고들 말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평강이 없어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목회하면서 어느 순간이든지 제 가슴에 늘 원하는 게, 당연히 제가 복음을 모르나요? 알지요. 그런데 목회를 하든 인생을 살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사건들이 늘 인생에는 끝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일 언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평강이 충만하도록. 그거면 돼요.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은혜와 진리와 평강만 있으면 넘어서고 이겨나갈 텐데, 그게 없으면 힘들어요. 복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일단 축복드릴게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추워도, 제가 어제 이게 하도 이제 추우니까 이거는 이제 메시지에 다 빼버리세요. 이 혼자서 어떻게 하면 나야 상관없어.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안 춥게 할까 해가지고 비닐로 덮고 저 뒤에도 우리 저 김병희 원사님하고 저 쳤지만 더 추울 것 같아서 혼자서 저 긴 비닐을 쪄가지고 이제 테이프를 붙였더니 이게 뭐 계속 무거워서 떨어지니까 돼야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여기 좀 두꺼운 수칠본 은박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 두루마리. 그걸 좀 깔려고. 냉기가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 다시 축복드립니다.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당연히 있는 건데,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늘 앞에 쓴 내용이 그거예요. 은혜는 시작을 하면 은혜 속에서 참된 진리가 그리스도니까요. 평강은 결과예요. 은혜가 뿌리라면 열매는 냈던가? 미안해요. 이제 김경자 장로의 가정이 썰렁한 기분인데 어쨌든. 김경자 장로 가정에 이제 딸이 은혜하고 둘째가 에스더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은혜가 뿌리라면 평강은 열매예요. 우리 속에 은혜가 있으면요, 당연히 나타나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전 참 좋아요, 이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당연히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목사가 되도록. 그래야 여러분 속에 날마다 은혜가 나가고 평강이 나가지. 제가 그렇지 못하면 참 힘들어요. 원래는 제가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하나님께 택하게 하시고, 이제 12월 연말이니까 이제 구원의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를 딱 전체를 한번 그려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제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마음에 어제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 때 제가 너무 그 단어의 은혜를 받아서 어제 세 가지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 그 속에 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메시지를 조금 정리를 해서 그렇게 메시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성탄절은 어둠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 빠져있는데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미션스쿨 다니면서도 몰랐고,
또 어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목회하면서도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힘이 한동안 안 해요, 삶에서. 그러나 이게 빛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를 드린 가운데 제 가슴에 더 많이 나갔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줬던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아무도 안 믿는, 지금 문화가 발달,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그것이 있겠냐라고 할 그런 시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낸 게 흑암세력이에요. 제자들 파송하실 때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면, 지난주에서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붙잡는데 왕 대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못 잡으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흑암모세 역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게요, 마귀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돼서 그렇지 지나고 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라고, 실제. 제가 자주 말씀한 것처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너무 힘들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몇 분들은.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너무 사단에 시달려서 힘들지만 이걸 살면서 실제로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말 필요하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 사실 얘기할 때마다 나는 너무 좋아. 그래야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을 붙잡게 되고 실제로 붙잡게 되고. 이런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빠져 있어요. 흑암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빠져있는 이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제자를 찾고 있다고, 일꾼을. 그게 성경시 다야. 그래서 어제 산업성경 메시지 들으면서 참 좋다. 뭐 복음의 말씀이면 늘 다 좋은 거지만,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같이 쓰면서 12월 이제 마무리를 계속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냐 했을 때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시자고요. 이 속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어제 산업성경 메시지 가운데서 어떤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우리 이 땅에 버릴 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게 뭐냐면 이걸 주셨어요. 버릴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버릴 수 있냐? 버릴 수 없어요. 아웃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웃할 게. 버릴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밖에 없다.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야 된다. 각인시켜야 된다. 뿌리내려야 된다. 사단은요, 지금도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심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을 게 뭔지를, 이 아웃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전체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밤이 아니야. 참 이 성경 건축하면서 좀 지원은 되지만 우리 응답이 시간표니까. 그거 다 성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도 많이 합니다. 전에는 저 철거집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뜨뜻해. 난 우리 저 김병희 권사님 진짜 참 좋아. 그냥 내버릴 것을 다 이렇게 주셔서 빨리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낭이야, 침낭. 근데 그 침낭을 가지고요, 저 뒤에서 10가지 뒤집어쓰고 기도하면 그렇게 뜨뜻해.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가로등이 있거든. 근데 어둡질 않아.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뭐 한참 지나면 죽기도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눈에 뵈는 어떤 육신의 어둠보다도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어둠인데 다른 말로 이것을 흑암이라 그래요. 흑암. 아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인간의 존재를 한마디로 정의한 게 뭐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이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로 표현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상태예요. 그런데 영적 상태라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뭔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다른 것까지는 안 되니까. 어둠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 빛만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뭔가 내 안에 들으면 안 바뀔 수 없다. 다 바뀐다. 사람도 바뀌고 인간의 영적 상태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생각이 다 바뀐다.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체인지요. 이 세 가지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뭘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냐고요? 뭐를 버려야 될까요? 많습니다. 뭐 쓸데없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크게 불신자에게 있는 흑암. 불신자에게 있는 흑암. 근데 그 흑암에 있다는 사실을 저 원래 몰랐는데 지금은 내가 과거엔 흑암에 있었구나 라고 아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흑암이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근본 흑암은 없지만 내 삶에 뭔가 아직도 그늘진 것들, 과거의 상처들, 그게 많이 있겠죠. 자, 뭐가 있냐면 불신자를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불신자라고 하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1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28절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래서 뭡니까? 땅의 복과 하늘의 복까지 다 준 게 28절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하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복도 받고 누리고 삽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땅에 바꿔주셨으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언어로 잡고 정복해 나가는 거지. 경제 정복하고 뭐 정복하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이 모든 것도 다 정복하면서 경제응답까지 받아서 마음껏 복음운동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모든 사람들 떠났단 말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불신자는 12가지 흑암 속에 있단 말이에요. 12가지.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40장 1절에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렸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사실 여러분 이거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인지 몰라. 그게 12가지란 말이에요. 자, 첫째는 뭐냐면 사단의 함정. 사단이 파는 이 영적인 함정, 잘 아신 것처럼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11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선악했다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지 해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해서 이 아담 하와를 속였던 이 사단. 그래서 나 중심의 이 함정. 내가 너무 중요하죠. 안 중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아멘. 하나도 안 하네. 진짜 소중하고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함정에 빠졌고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영적인 것에 전혀 관계없는 그때 육체가 됨이라. 그 네필림 시대잖아요.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다 멸망시킨 때잖아요.
창세기 11장은 얼마나 사람이 함정에 빠졌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상관이 없어. 오직 성공만 되는 거야. 성공 중요하지.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성공이라는 함정에 다 빠져 있는데 이 사단의 함정에서 사단이 다 이 속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물질이 다 필요한데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이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성공을 뛰어넘어서 성공 속에 아직도 이 영적인 문제 각반대 고통당하는 그런 영을 살리는 그 축복된 삶을 사는 건데 이 함정에 딱 빠져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주셨죠. 선지자, 제사, 왕. 방주로서 다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주셨죠. 누군지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산다고. 누구든지. 이런 날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네피림 시대라고요. 지금도 사단은 세상 문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공격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하다 그러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살 재주가 없어. 그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디 안에 두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두게 만들어야 돼. 아멘. 그거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재주가 없어. 이 함정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우상 숭배했던 바벨탑 거기에서 모두한 산이 빠졌는데 여기에서 준 메시지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이잖아요.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와라. 그리스도 오실 땅. 자, 또 하나 보세요. 사단이 만든 사단의 틀. 아주 견고한 틀입니다. 견고한 틀. 이 틀을 깰 자가 없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땅에는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요 생명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 다녀도 생명이 없으니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만든 이 틀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사단이 만든 틀이요. 종교, 귀신문화, 우상문화 전 세계 이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고 간명할수록 이 특별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나 과거에 혹시 무당집에 가본 적 있어요? 손 들어봐. 많이 있네. 최옥수 지사님하고 하여간에 정자성들면 뭐 정말 누구야 이 종태 씨를 위해서 얼마나 그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답이 없으니까. 수요일 말씀으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정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답이 없어서 답을 찾아 헤맨다고. 근데 답이 없으니까 오답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오답을 찾아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정답이 어느 날 내게 해답이 돼야 돼. 물어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해답 됐습니까? 하나님 만났나요? 언제 만나서? 꿈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조적 다 끝났습니까? 그럼 물어볼게. 99%요? 100%요? 옆에 사람 찾아봐. 어디 의인 같은지.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의가 아니에요. 100%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장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요.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과거에는 마귀를 지금 누구 자녀예요? 한 자녀예요. 그게 해답이고 언젠가 시험표에 따라서 잘 보세요. 왜 인생이 힘든지 아세요? 방황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장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냈어요. 아멘. 기분이요? 감정이야? 상황이야? 아니, 따라봐. 언약.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뭐 해야 돼? 말씀으로 믿어야 돼. 아멘. 그래야 이미 끝냈다니까. 근데 내 편에서 안 끝났다고 하니까 이게 힘드는 거지. 지금도 종교는 가득하고 지금도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의 문화가 점점 가득하고 우상식 가득해. 이 사단의 틀을
완전히 부술 수 있는 것은 종교도 안 되고 선행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안 되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틀을 완전히 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자, 또 하나. 사단의 올무입니다. 올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올무가 뭔지 모르죠. 올무 아세요? 산에다가 이 뭐 짐승 잡을 때 이렇게 해놔. 그리고 이 짐승이 글로 들어가다가 요거 탁 들어가면 탁 채서 이게 목을 감기는 게 있어. 그걸 올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올무에 잡으면요. 뭐 사람이야 뭐 손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짐승은 올무를 못 빠져나와. 빠져나오면 더 쟁겨가지고 완전히 이 목을 파고 들어가. 저도 옛날에 저희 아버님, 저는 아니에요. 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뭐 옛날에 꽁을 잡고 뭐 하기 위해서 올무를 많이 넣었어. 그럼 잡혀. 아무리 밟으면 올무에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사단이 파놓은 이 올무에 걸렸는데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분명히 너는 너희 아비의 막연하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라는 올무 안 하면 큰일 나요. 안 하면 큰일 나고 하면 이게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 다 내게로라.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도요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성경서는 안 쓸게요.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 이게 성령을 심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나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만 괴로워. 나만. 아무도 몰라. 저희 누님이 전에 옛날에 이게 환청을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내려왔더니 뭐가 귀에 들린대. 밖에서 나오라고. 아무도 없어. 그걸 뭐라 그래? 모르는구나. 환청. 아닌데 나밖에 몰라. 그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때 신학교 다녔으니까 그거에 뭐 뻔히 알잖아요. 뭔가 보여. 뭐라 그래? 환상. 지금 무당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그걸 무병이라고 그래요. 다 알아맞혀요. 뭐같이? 그렇구나. 귀신이니까 알아맞힌다니까 그게. 뭔가 없는데 뭔가 자꾸 뭔가 그걸 환각이라고 해. 어릴 때는 있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다 그랬을 거예요.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자다가 시원하잖아요. 자다가 절벽에서 뭐 하고 시원해. 근데 일어나면 오줌 쌓여 있어. 아주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야. 그런데 어른 돼서도요 야뇨증에 걸린 사람 많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잠 많은 불면증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여기서도 그 불면증에 시달려서 힘들었던 인생들이 참 많은데 그 잠 자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나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없나요? 또 하나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정신적인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보면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게 너무 많아. 가득해. 갈수록. 왜 그래? 의학이 발달 안 해서 그렇습니까? 과학이 모자라서 그러나요? 영적 문제예요. 마감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도 이게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귀신이 2,000마리 들어갔다는 거? 안 믿어지죠. 저는 삶에서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쇠사슬을 묶어도 이게 안 묶이는 거야. 그래서 하도 쇠사슬 묶어놓고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저 산에다가 했는데도 이게 얼마나 힘센지 그걸 끌어버리고 지나간 사람 막 돌로 패고. 그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정신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죄 못해.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여러분 통제 불가능한 정신 문제. 지금 가면 갈수록 통제 불가능해.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하니까 생각이 본인이 스스로 안 돼. 통제 불가능해. 그래서 막 아유 요즘
함부로 차 타고 와서 빠방 못 늘려. 한번 빵 했다가는 내려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와, 통제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뭐, 요즘은 사실 이제 뭐 아파트 잘 줘야 되겠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막 와서 이게 통제 불가능해. 그래서 막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이렇게 타가지고 뭐 슝기 돌렸다가 하고 통제 불가능해. 그게 지금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많이 쌓였어요. 그래도 그런 문제가 점점 가득해 가요. 육신은 어때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육신도 마음이 편합니까? 힘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가지고 마음이 편하시고 싶은데 이 마음도 편하지 않고 여유도 없고 힘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필리핀을 가면 아직은 좋아요. 필리핀 가면 아직은 좋아. 사람 냄새가 나.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다가 한번 설교 나서 제대로 해석까지 해야 되는데 필리핀 왔더니 사람 냄새가 난다고. 그 사람 냄새가 뭐 무슨 뭐 이상한 냄새 나는 게 아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는데 내가 표현상 잘못했어. 인간미가 있어. 그냥 처음 만난 사람도 그냥 옛날부터 만나는 것 같아. 옛날에 제가 카레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 그런데 갈수록 문화가 발달하면 너무 삭막해져. 얼마나 중독이 심한지. 강원도 정선에 뭡니까 이렇게 카지노했다가 지금 망한 사람들이 억수 많대잖아요. 넷에 지옥을 가야 되고 후손에 조지유산 남겨야 되고 이게 사단의 12가지 흑암이야. 그런데 이 모든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낸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틀을 완전히 깨뜨린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단의 올무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낸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 분명히 여긴 불신자도 많지만 성도의 흑암, 성도들의 흑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말보다도 어둠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틀을 완전히 깨뜨려서 나오게 하고 올면서 우리 벗어났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거기는 흑암에 받쳤던 인생이야. 근데 그리스도 피를 바른 순간에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언약 잡고 살아야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 어둠에서 늘 헤맸던 인생들이에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렇잖아요. 다스리고 살아야 할 텐데 광야 40년 동안 흑암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7번의 큰 재앙을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흑암에서 어둠에서 늘 인생을 그렇게 살게 늘 속구로 잡혀가고 포로 잡혀가고. 잘 들으십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이 흑암 속에서 이 축복된 인생을 소중한 인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둠에 빠졌던 인생이나 잘못해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광야 생활에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뭘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았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하나는 언약 놓치면 그리스도를 언약 놓치면 왜 언약을 놓치게 됐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땅에 어둠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빛 대신 그리스도 증거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왜 이렇게 성도들이 흑암 속에서 빠져 사냐면 또 하나 있어요. 언약도 놓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것이 세 가지요. 당연히 복음이지.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라.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 영혼은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는 일을
조금씩 놓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본 흑암만 끝났는데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그 그늘진 곳에 어둠 속에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앉는 백성의 빛이 맺다. 나도 모르게 사망에 그늘진 곳에 있다니까. 그건 지옥과 관계없는 거. 내 삶에. 세 가지 놓치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놓치면.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놓치다 보면. 아세요? 시편 119장 105절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빛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육은 나를 못 살려.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라 육신적인 것에다가 모든 시간을 우선순위를 둘 때가 많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놓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어둠에 빠진 상태가 돼. 목사도 똑같다니까.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내가 너에게 이르마니 영이요 생명이요. 그런데 이걸 놓치게 만들어 뭐해? 상황과 현실과 문제 앞에. 또 하나 뭘 놓친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말씀이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오신 날까지 늘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배야? 예배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놓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힘이 사망에 그늘진 곳에 앉아서 거기에서 불신앙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할 때 많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의 축복 이 땅에 누리고 삽시다.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같은 모습으로 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 이 복음이 있는데 이 말씀과 예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기도라. 이게 기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버립시다. 12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삶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흑암에 삶에 그늘진 곳에 앉아서 또 방황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가 그냥 붙잡고 날마다 삶도 정복하고 문제도 정복하고 현실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축복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웃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버릴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빛이 임함에 어둠에 깨닫지 못해. 빛이 뭐예요? 이 인이 뭐냐면 복음의 빛이요. 복음의 빛. 복음의 빛.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전체 내용이 내는 말이에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어. 뭐예요? 예수는 누구요? 창조주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우주를 만들 때 창세기 1장 2절 상태가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그것은 지구의 상태도 되지만 인간의 영적 상태도 뜻해. 우리도 잘못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어. 그때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러면 빛이 들어와야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심을 것 이렇게 말해서 심을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각인시키고 어떻게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빛이에요. 자, 그런데 봅시다. 자, 우리는 근본 어둠, 근본 흑암은 이 12가지 이 흑암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근본 흑암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 대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근본 모든 어둠 흑암은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 흑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평생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삼직 매일 붙들고 사세요. 매일 필요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잖아요. 일주일 내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음의 빛을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저에게도 내가 아까처럼 은혜와 평강이 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복음의 빛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에게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중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냈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러나 매일 그리스도의 삼직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아니.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서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만한 왕. 믿을 때만 필요해요. 물어보자. 믿을 때만 필요합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놓치면 안 돼. 왜 지금 이 교회가 자꾸 무너졌냐면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놓치니까. 왜 성도들이 힘이 없냐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잘 놓치고 사니까.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매일 필요하고 날마다 필요하고 항상 필요하고 언제나 필요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삽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흑암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선이 430년 고통당 거기에 피를 바른 순간에 모든 주어져서 마더로 피의 언약을 주셨어. 그 믿는 순간에 빠져나왔단 말이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날 고백할 순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다 말씀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이 근본 흑암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근본 흑암. 이건 우리의 노력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행위해 낸 것이 아니다. 행위.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뭔가 구원받았으면 굉장히 아니지. 여러분 자랑은 별로 없지만 뭔가 행위에서 나왔다면 자기 자랑 굉장히 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했다고 사람들은 늘 자기를 자랑하니까 그래서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고. 그게 선행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합시다. 그래서 근본 흑암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끝나서 영접하는 순간에 그런데 자 또 얘기합시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흑암들, 삶에 남아있는 어둠이 너무 많아. 삶에 남아있는 어둠들, 우리의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믿는 순간에 우리의 근본 흑암은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보라 새 것이 돼버렸어 영원히. 그런데 내 삶에 남아있는 흑암이 있어.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의 과거에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처들 가지고 성장해. 그죠? 이거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늘이야, 상처가. 근데 이게 뭐냐면 다 포장될 수 있어. 근데 어떤 순간에 이게 건드려져.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상처는 내가 받고 싶어 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상처가 내게 감사가 되면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이 상처라는 게 아픔이 어떻게 감사되겠어? 이거 아니면 내가 복음 잘 모르잖아. 여러분 살면서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늘 상처 얘기할 때 많이 있어. 그런데 말씀처럼 아까처럼 내가 흑암에
흑암에 잡혀서 살았던 그 인생이 없었다면 복음 앞에 무릎 안 꿇었겠지. 내게 많은 상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상처가 감사가 되면 이 그늘이란 말이야. 그늘이요. 이 상처라는 것들이 그냥 대표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게 감사가 되면 이게 내게 발판이 된다고 하셨어. 발판.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더 그리스도께 나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은혜를 아는구나 라고 이 상처가 내게 발판이 되면 감사가 된 발판이 되는데 이게요, 대부분 사람이 감사가 안 돼요. 자꾸 이거 가지고 뭘 많이 해? 원망. 이게 원망을 많이 해, 원망. 원망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내게 뭔가 독이 돼, 독이 되는 거야.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망이 돼서 상처가 원망이 독이 돼서 할 얘기는 알지만 입에서 막 쏟아져, 독이.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삽시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보세요. 자, 이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던, 처했던 상황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었어. 나중에 한번 가보자고. 근데 여기는 지중해요. 이스라엘 나라 주위로 블레셋,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등 수많은 나라가, 이게 자꾸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래요. 그런데 요 나라를 불러서 복음을 알겠다고. 그런데 이 주위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어. 껄핏하면 쳐들어오네. 이게 들어와. 이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이렇게 침공당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잡고 은혜 평가 있으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에서 은혜 끼고 여기에 정복하고 다 정복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계속 언약 놓치니까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수많은 것들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 많은 것들이. 상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 사단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여러 가지 많아. 그런데 내가 복음 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오히려 이 문제, 상황 모든 것들을 정복해가는 축복된 삶이 돼 갑니다. 우리가 이미 근본 흑암 끝났는데 삶의 흑암에 덮여서 뭔가 갈등하고 뭔가 방황하고 삶의 흑암에 덮여서 뭔가 늘 불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 살리는데 그러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삶의 흑암 다시 얘기해요. 어떻게 길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 남아있는 삶의 어둠이 내 삶에서 떠나가고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법밖에 없어. 따라합다. 말씀, 예배, 기도. 아멘. 아멘. 그래야 내게 그늘진 곳 가지고 또 그 그늘진 곳에서 또 힘든 인생 살다가 주일날 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일주일 동안 삶에서 막 승리하다가 주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또 옵니다. 주일날 그러지 말고, 일주일 동안 삶에서 코가 석자까지 빠져오지 말고, 일주일 내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예배 축복 누리면서 거기서 심었고 있다가 주일날 다시 심어둬서, 그래서 올 때부터 찬양할 때가 다른 그런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 예배 때, 예배 전에 우리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조금 더 일찍 와서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아멘. 너무 사실 근데 너무 좋아. 초대교 같아서 너무 좋아. 모여서 막 예배 전에 뭐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걸 딱 정리하고 1분만이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예배 오늘 준 예배 축복이 무엇인지라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심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타난다고요. 이 체인지. 그래서 당연히 이 글을 통해서 내게 모든 것이 버려지면 당연히 바뀌어지는데, 자, 바뀐 것.
바꾸어지는 것 두 가지 기억해야 돼. 바꾸어지는 것, 그리고 반드시 바꿀 것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 자, 뭐가 우리가 바뀌어지냐면 첫 번째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제 메시지야, 우리는 영적 DNA, 이게 바뀝니다. 육신의 DNA는 절대 바뀔 수 없죠. 저는 사실 솔직히 학교 다닐 때 피검사를 잘못해서 내가 O형인 줄 알았어. 진짜 O형 같으죠? 아닌가? 그런 줄 알고 살았어. 근데 다시 검사했더니 A형이야. 근데 우리 집안은 올 A야. 올 A야. 아주 점수 잘 나왔어. 그래서 나는 이게 육신적인 DNA도 바뀌나? 어쨌든 근데 잘못된 거야. 안 바뀌잖아요. 근데 영적 DNA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시 얘기지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 아직도 옛 거요 새 거요? 새 피조물이요 옛 피조물이요? 아멘. 정말 바뀌었어요. 영적 DNA.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보이지 않는 흑암의 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바뀌어서 신분이 그 영적 DNA는 바뀌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근본과 삶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나는 삶의 DNA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싶어. 삶의 DNA도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물어볼게요. 자, 요 춘이가 저 빛이 있죠? 빛은 세 가지야. 빛은 세 가지야. 빛 가운데 가면 싸늘해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따뜻해. 영적 DNA가 우리 삶이 복음 가진 사람이 바뀌어서 정말 이 따뜻한 사람, 따뜻한 말이 참 웃긴 말이지만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바뀌었냐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뭐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그런 말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러분의 입에서 삶의 DNA 바뀌어서 복음의 말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DNA 바뀌어서 사람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DNA 바뀌어서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DNA 바뀌어서 그렇게 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복음만 해서 우리 성경 호축하잖아요. 성경 호축하잖아. 아, 성경 호축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맛이 예를 들어서 무슨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입에서 그렇게 어떤 그런 많은 사람이 우리는 없지만 있을 수 있잖아. 따라합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복음적인 말 한마디 할 때 이 목사 들을 때도 하나님 들을 때도 얼마나 좋겠어. 또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 빛은 아까 했잖아요. 따뜻해요. 따뜻해. 근데 빛이 없으면 이 식물 살아야 못 살아요. 동물 살아 못 살아. 우리 살아 못 살아. 나는 DNA가 좀 우울증에 걸렸나 봐. 왜냐면 이 햇빛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같이 막 뭐랄까 어제 아주 어두웠잖아 날이. 그럴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요. 보세요. 자, 햇빛은요 모든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동물이 살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빛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DNA 바뀌었냐면 이 사명의 DNA. 그래서 우리는 생명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생명력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고, 여러분 생명력 가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죽을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뭔가 생명력 가지고 전장에서 문제 가운데서 싸워서 이기도 하고 정복해 나기도 하고, 그 생명력이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맨날 패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생명력 가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또 하나 보세요. 빛은요, 저기 지금 난로 2개 폈잖아요. 빛은 뜨거워요. 뜨거워.
복음의 비밀을 가질수록 우리 가슴이 냉랭한 가슴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뭔가 뜨거운 가슴으로 바뀌어자고 엠마롱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그리스도부터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이 제자들에게 원래 마을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마음들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 복음 갖고 나서 생명력뿐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죽음이 암성이 아니잖아요.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왔었던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되려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사명적 DNA를 바뀌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가야지. 단순히 내가 잘 살고 먹고 뭐 편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빨리 만들겠자. 또 하나, 이건 없는 건데 제가 그러고 싶어서 만들었어. 저는 목사요. 여러분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렘노트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잖아. 대통령보다 훨씬 중요한 직분들, 장관보다 훨씬 중요한 직분들,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들, 이것은 나라에 주신 직분이지만 따라붙다 천직,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직분의 DNA 이렇게 직분의 DNA라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목사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 이 직분, 이 DNA가 내게 가슴속에 완전히 바뀌어져서 골프 타면 내가 이건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문제와 환경 날지라도 내게 주신 이 천직, 장로 아니면 권사 아니면 집사님, 이거 직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훨씬 중요한 이 직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이 직분 누리게 살겠다고 하는 그 직분적 DNA가 있으면 저는 좋을 텐데. 아멘. 싫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권사님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물론 목사를 통해서 한 건데 그래도 따라다 천직. 그래서 이 직분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하는 거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나 로마서 10년에 나온 사람들은 그 직분의 DNA를 가지고 여기에다 인생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살기도 바쁜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면, 영혼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살면 돼. 영혼이라는 게 없다면. 그러나 언제 앞에 합의 선의 그날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이, 장로가, 권사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생을 걸 수 있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뀔 수 없는 DNA. 마지막, 결론. 여러분, 세 가지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그럴 때서 생명 얻은 거 감사합시다. 그런데 분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풍성하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내 정신도 내 마음도 내 경제도, 아멘,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도 더 풍성한 그런 축복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 다시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사는 날 동안에 이 정복의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런 경제도 정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경제에 축복받아서 마음껏 복음 내서 쓸 수 있는 오바드 같은 사람. 그래서 오바드 같은 사람은 100명을 키웠잖아요. 그럼 100명을 키웠단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제 응답을 받았는 얘기예요. 요한 3서 2절 가이오 같은 장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모든 것에 정복하면서 마음껏 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요한 3서 2절.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범사도 안 되고 맨날 병들고 영혼은 힘들고 그게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경제 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마지막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증거하는 인생 살다가 나중에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가장 잘해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축복, 인생의 근본 흑암, 삶의 흑암 속에 빠졌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 흑암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시고, 복음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도 점점 사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감사하며,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빛이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시간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DNA, 우리의 삶의 DNA,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 직분의 DNA를 바뀌어져서 살아날 동안에 가장 축복된 영적 기능, 물질 모든 것에 썸에 축복드리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드리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로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